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복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또 직장, 또 사업, 또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인사를 드리는 것은 내일 모레 2월 1일이 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명절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구정하면 이렇게 옷도 새로 얻어 입고 그때는 다 큰 옷을 입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옷을 사줄 때에도 바지도 한 이만큼 큰 바지를 사줘가지고 안으로 다 기어서 입었고 또 옷도 긴 옷을 다 이렇게 접어 입었습니다. 클 때까지 그 옷을 계속 입어야 되고 또 동생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 생각에 또 구정 때가 되면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지금은 초등학교죠. 1년에 한 2번 정도 목욕탕에 갔던 것 같아요. 구정 때하고 추석 때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참 여유 있는 삶을 사는지, 1년에 2번 목욕탕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들은 풍요하지만 과연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도 풍요롭고 특별히 은혜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신문들이 여러 특집들을 내는데요. 한 신문에 이제 글을 보니까 설날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 말로 관계를 상하게 만들지 말고 말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게 세 가지 이렇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할 때에 주어를 2인칭이 아닌 1인칭을 써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구정에 모여서 음식을 만듭니다. 남자들은 다 앉아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여성들이 다 그 고생들을 합니다. 시누이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에 너 왜 이거 나 좀 안 도와주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라고 하는 건 2인칭이잖아요. 나는 내가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1인칭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였을 때 궁금하다고 다 물어보지 말고 당사자가 굳이 꺼내지 않는 이야기들은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언제 할래? 두 번째는 아이 언제 낳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월급이 얼마냐?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대화를 할 때에도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글을 들어보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좋은 소통과 공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배타적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기 원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우리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릎을 낮춰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들어주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선배들에게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매우 필요합니다. 말,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쁘다, 안 된다 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항상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저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나도 저분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좋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칭찬한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호감이 가는 마음,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가십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한번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좋은 말은 적어도 세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적어도 세 사람을 죽인다. 처음에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그러므로 그 사람도 또 살리고, 그런 말을 함으로 자기의 마음이 기뻐지니까 좋은 말,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 사람을 살린다. 그런데 반대로 남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편견을 심고, 또 그런 부정적인 말은 전파력이 강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을 상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때가 되면 책망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죽는 거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낭망하고 지쳐있고 실망한 세례 요한을 살리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일지언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안 된다, 못한다,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지친 세례 요한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의 현장 속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반응과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짚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가 깊으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존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가 깊으시다. 근데 우리는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강아지 이름으로 많이 불렀죠. 지금이야 강아지 이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거의 대부분의 강아지 이름이 쫑이었습니다. 쫑 이리 와 쫑쫑. 근데 미국에 와서야 그 쫑이 존인 줄 알았어요. 그 귀한 이름을 이 강아지들 붙였다는 거죠. 참 강아지들도 복되죠. 그런데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은 이 요한이 특별히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로마의 디베르 황제가 통치 15년경에 요단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실 메시아를 예비시키는 선구자 역할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아주 겸비하고 진실한 그러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던 중에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본붕왕 헤롯 안티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비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이제 꾸짖고 나무르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미움을 받아서 이제 헤롯 안티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세례 요한이었지만 자신의 사명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옥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좀 혼란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다하고 비록 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방향의 사역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나와 같이 오실 다른 메시아를 메시아를 선포하는 분이신가 그의 마음속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력하고 임박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누가복음 이제 3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이제 7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리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이 이야기할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마땅히 받아야 받을 것만 받고 군인들도 사람들의 것을 뺏지 말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 놀라운 말을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할 만큼 그만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하고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한이 겸비하게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급진적인 혁명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귀하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러한 혁명적인 모멘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혼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자기가 받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혼란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해와 틀리는 외적인 현상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믿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주는 혼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자기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했고, 자기도 다시 한번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뛰어넘는 확신 속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칭찬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신학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거울 앞에 딱 서서 저 자신을 보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나도 어느덧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이제 내 일이 되었구나. 이 얼굴에 검버섯이 하나 두 개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정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신없이 살아왔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아이들 기르고 목회하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이고 즐기고 인조이하고 이것보다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투쟁과 같은, 정말 하루하루 그냥 견디는, 삶이 재미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다 그 이전에, 물론 제 삶이 불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제가 느꼈던 내 삶을 뒤돌아보면 미국에서 삶이란 것을 참으로 정말 하루하루 헉헉거리며 지나왔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다행이다. 그 다음날 내 생명이 있게 오늘 하루도 또 살아내는, 아마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모두의, 미국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고, 정말 내 삶이 뭔가,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가. 때로는 우리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만나고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혼란 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 걷는 사람을 어떻게 걷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를 그 시대에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귀먹은 사람을 어떻게 듣게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구약의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그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고 상처받고 슬프고 억울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며, 그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모든 예언을 이룰 때가 곧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상처와 영적인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복받게 될 것이다.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시던,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분, 오실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기쁨으로 깨닫게 되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도 그 말을 전함으로
세례 요한 역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순교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들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복된 인생, 믿음이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혼란 속에서 보여주신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보고 우리 역시 이 말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요한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그 얘기를 들은 대중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너희가 갈대 보러 나간 것이 아니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니? 아닙니다. 그렇지,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차게 사는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지.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보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느냐? 예, 우리는 세례 요한, 선지자이신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렇지, 맞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세례 요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너희들이 만나고 경험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즉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리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르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그래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니?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니? 비판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망신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함으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치고 힘들어 있고 낭망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세례 요한이 실제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그저 겨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라도, 많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정말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생명 바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한 자보다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도 감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례 요한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까지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요.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이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했겠어요? 뭘 했겠습니까? 농구를 했겠습니까? 배구를 했겠습니까? 나가서 모여서 놉니다. 무슨 놀이를 하냐면 결혼식 흉내를 내면서 놀고 장례식 흉내를 내면서 놉니다. 한 아이가 나팔 피리를 불면 다른 사람들은 막 노래와 춤을 추어야 결혼식 흉내를 내는 거죠. 한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어야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 대장되는 아이가 피리를 부는데도 아이들이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같이 춤추지 않으면 그게 무슨 흥미가 있겠느냐. 한 아이가 곡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얼굴을 돌린다면 그게 무슨 놀이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면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했는데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난한 것을 함께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정말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더니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광야에 나가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옷을 입고 지팡이 잡고 뭐라고 떠드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길을 막았다 이거죠. 누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생활하시고 가난한 자, 힘든 자, 소외된 자와 함께 생활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역시 세리 같은 사람이고 죄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먹으면 또 왜 함께 삶을 나누는지 감사해야 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해도 비난하고 저렇게 해도 비난하는 것 뭘까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사람을 실망시키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길을 도리어 막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하고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칭찬하여 주심으로 낭만과 지친 세례 요한을 새로운 힘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지 않았느냐. 여기 35절에 보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옳음을 그들의 말과 생활과 삶을 통해서 증거한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진리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이 진리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정말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인정받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주저앉은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지치고 낭망하고 죄식 속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심으로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지치고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먹이시고 섬세하고 미세하게 말씀하심으로 용기를 내어 힘있게 뛰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인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나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나를 통하여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